앉으시겠습니다. 저기 우리 UIC 스티븐 휴이 다 잡아와요. 빨리 나가서. 여기 존 어디 갔어? 다. 안에. 오늘 오미애 사관이 말씀을 빨리 짧게. 오케이. Stephen, you have a receiver? Everybody have a receiver, okay? All right. Thank you. Okay. 우리가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서 연락한다는 말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joyful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즐거운 날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추수감사절은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7번째 절기고요, 또 7월 달에 있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777입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밴딩 머신에서 그 777 나오면은 잭팟이 터지죠. 원래 이 777이 너무나 좋은 숫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7은 완전수고 축복의 수인데 그것도 3, 7이 3번 나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땡스기빙, 우리 초막절, 우리 이 절기는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지만 이 땡스기빙은 완전 축복이에요. 아주 잭팟이에요. 이 땡스기빙의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7절기가 전부 뭔지 아세요? 7절기 한번 따라하세요. 처음에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두 번째는 무교절, unleavened,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 feast of first fruit,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feast of weeks,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나팔절은 feast of trumpet,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그 day of repentance, 그 다음에 마지막이 the Thanksgiving. Thanksgiving은 영어 구약 성경에는 원래 feast of tabernacle, feast of 그 harvest 이렇게 부르는 절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이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는 이거를 다 좀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너무나 근데 중요한 거예요. 7절기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7절기를 지키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 7절기가 전부 예수님한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7절기가 전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7번째 추수감사절,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맞춰졌을 때, 주님 재림 후에 인생 맞춰지죠. 천년왕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진짜 그때가 추수의 그런 감사 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맨 처음에 6월절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받잖아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해방을 받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6월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까 우리 요셉 성도님이 두 번째 생일이 지났다 그랬는데 11월 11일이 영적인 생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월 11일이 구원의 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삶은 시작되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6월절에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바다에, 아까 우리 세례 받았죠. 그 세례 받는 게 뭐냐면은 옛사람을 땅에다 묻는 건데 이게 바로 무교절의 의미예요. 무교절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 그 피로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죠.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원래 3일 동안 땅에 묻었다가 이걸 먹어요. 그래서 주님의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고,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세례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옛사람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올 때가 초실절이에요. 이건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내려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말씀 십계명이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은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났을 때 주님이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 4장 보면은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들에겐 축복인데 하나님을 잘 안 믿은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그때는 큰 회개, 마지막 회개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를 그런 주님이 재림하시는 트럼펫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마지막 대속죄일을 거쳐서 그 다음에 7번째 절기 추수감사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는 죄와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대속죄일 때 아주 중요한 그 트래디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마리의 염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그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 해서 광야로 죄를 모두 안수해서 떠나보내요. 근데 첫 번째 거기서 번제로 드려지는 양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걸 의미하고 두 번째 양, 저 광야 속으로 내보내는 그 양은 뭐냐면은 영원히 죄와 결별되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속죄일 때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대속죄일의 풍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영원한 우리의 축제의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거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데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오늘 연합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너와 내 자녀와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건 함께 즐긴다. 이 추수감사절은 함께 즐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교회에서요, 우리 서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 절대로 삼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인이면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죄인만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과 깨닫는 죄인 두 가지예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뭐 나도 부족한데 누구 그렇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환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all nations, 그 이름대로 그러한 열린 교회,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함께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함께 즐기는, 함께 추수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추수감사절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들어가는
그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을 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말씀하죠. 이 신명기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For 7 days celebrate the feast to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The Lord will choose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실, 선택하실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진정한 영원한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드리게 되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쫙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세 번째부터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추수감사절기는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추수감사절기는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드리는 절기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따라 너희가 또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요, 복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여기 바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치고 추수감사를 바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것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면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그 안에 주보 안에 여러분들 그룹 공부하는데 제가 7절기를 간단히 요약해 놨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요약해 놨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이 추수감사절은 다 같이 드리는 절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드리는 절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절기가 돼야 되겠는데, 이런 절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기를 추수감사절 전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6절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제가 그냥 말씀을 아주 축약해서 제가 간단히 전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하는데요. 이 6절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새로운 걸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 6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요, 해질 때 시작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저녁 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좀 늦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녁 때 준비한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저녁 때 막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 기도회를 가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저녁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에 그 새벽 무릎이라는 제가 책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새벽 기도의 승패는 저녁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감동으로 와 있는데 요번에 절기를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우리가 모든 게 시작이 성공의 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루의 성공은 아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는 날수는 그 전날 저녁에 달려있어요. 그 전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저녁 때 하루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저녁 때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녁이 성경적인 하루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저녁 때 하루를 시작하자. 제가 요번에 7절기를 연구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감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질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달리시고 나서 그 해질 때예요. 오후 지나서. 그리고 우리가 해질 때 6월절 양을 잡는 것이 해질 때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질 때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루를 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점이 돼야 돼요. 해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 해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보면서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해질 때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하루 동안 살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나라는 건 뭐냐면은 죄 짓는 자기를 또 죽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잠을 자면서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보혈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녁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때는 또 뭐야, 말씀을 받으면서, 왜냐면 유월절 양할 때 피만이 아니라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주 급하게 저녁 때 성경 공부가 그래서 아주 진짜예요. 저녁 때는 유월절 풍습대로 하면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 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고기, 그 살고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잠드는 건 뭐냐면 죽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나의 육신을 오늘 밤에 자면서 지금까지 죄 짓는 나를 오늘도 잠자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새로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뭐야, 주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일찍 일어나요. 정주영 씨는 평생 4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요. 신앙적으로도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해 뜨기 전에. 근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초실절이에요. 우리는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세 번째 절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에 몇 시에 내렸는지 아시는 분? 오전 9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전 9시에 성령의 세례가 내려요. 이 성령의 세례가 해 뜬 다음에 부활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오전에 성령 세례가 내리는 거예요. 오전 9시면 이제 하루가 이렇게 해가 뜨고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오전 9시에,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부활을 경험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 하루는 성공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나팔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 이제 오후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연속되어질 때 그러한 한 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추수감사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감사절기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능력으로 즐거워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joy will be complete, will be complete.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조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절기에 이 앞에 4번 절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 4번의 절기에 우리의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4번의 절기는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 4번의 절기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루를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해질녘에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대속죄일에 영원히 죄를 떠나보내버리며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의 저녁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해질 때 하루를 시작하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부활을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에 모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Your joy will be complete, 하나님이 온전히 즐겁게 해주시는 즐거움에 다 같이 동참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